요즘 계속 기도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오늘이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혼자 해도 안 되고 맨날 다쳐서 지나가다가 현수 막 배너를 봤는데 PT를 받고 싶었던 마음이 늘 있었어요. 근데 3만 원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맨날 싸도 5만 원, 근데 3만 원이니까 막 홀깃했어요. 솔깃. 이거 하면 좋겠다. 그래서 상담을 했어요. 그랬더니 상담을 하는데 50분을 계속 푸시라는 거, 50분을 해라. 그래야 건강해질 수 있다. 이렇게 계속 하더라고요. 그래서 속에서 욕심이 났습니다. 기왕 할 거 그럴까? 그러다가 총액이 얼마예요? 잠깐만요. 제 상태는 잘 들어보세요. 그리고 제가 설득을 시켰어요. 거의 30년 만에 운동을 다시 하는 겁니다. 그러니 30분도 좀 버거울 수 있습니다. 그러고 했는데 실제로 30분이 버겁습니다. 여러분, 제 팔이 여기 위로 잘 안 올라갑니다. 저를 얼차례를 줍니다. 뜀뛰기 1분 동안 시작! 계속 뜁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다 했습니다. 그랬더니 회원님 5회도 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계속 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제 몸은 어떨까요? 하루, 이틀, 3일 동안 그 다음 운동 가기 전까지 파김치가 됩니다. 가기 싫습니다. 저 사람 더 이상 보고 싶지가 않습니다. 저 헬스장 가는 길은 걷고 싶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 날이 다가옵니다. 그 전날은 잠이 잘 안 옵니다. 운동하기 싫어서. 그 정도로 하기가 싫습니다. 왜냐하면 운동하고 몸이 아픈 이 느낌을 전 너무 싫어합니다. 근데 운동을 갑니다. 제가 이제 한 3주째 됐어요. 효과가 있을까요? 어때요? 좀 얼굴이 밝아졌나요? 네. 헛소리 하지 말랍니다. 여러분, 운동을 그 정도 해서 효과가 있지 않습니다. 진전도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내 몸은 점점 힘듭니다. 안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공부하는 학생들도 마찬가지죠. 공부 안 하다가 진짜 내가 공부 좀 해야 되겠어. 이대로 있다가는 진짜 인생 망하는 거 아니야? 좋아, 정신 차리자. 그리고 책을 피는 순간 어떻게 돼요? 이건 스킵, 다음에 이건 왜 이렇게 어렵지? 원리부터 가야 되는구나. 그럼 원리부터 읽어야지. 원리 보다 보면 이게 무슨 말이지? 그러면 물어봐요. 유튜브를 찾아봐. 유튜브를 아무리 찾아봐도 잘 모르겠다가 다른 게 나를 어그로를 끕니다. 그럼 다른 거 듣다 보면 시간이 이렇게 지났네? 그래도 오늘은 공부를 시작하려고 했으니 괜찮은 거 아니겠어? 이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갑자기 되지 않아요. 갑자기 되는 게 아니에요. 하다 보면 어느 날 내가 그 문제를 풀고 있습니다. 어느 날 내가 안 되던 것이 하고 있습니다. 그 헬스를 하는데 선생님께서 한 다리부터 하래요. 무릎이 제가 안 좋다고 얘기하니까 올리래요. 그래서 막 힘들게 했어요. 부르르 떨어요. 그랬더니 그 코치가 저한테 얘기해요. 회원님 10kg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봤더니 얇은 거 2개가 걸려져 있더라고요. 여러분, 비웃지 마십시오. 근데 그분이 얘기하더라고요. 어느 날 2장이 3장이 되고 3장이 4장이 될 것입니다. 저도 모르게 아멘을 할 뻔했습니다. 여러분, 잘 되지 않아요. 근데 어느 날 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바이블톡을 아침마다 글을 쓰지요. 어떤 분이 너무 잘 쓴다는 얘기들을 해요. 저도 제가 볼 때 깜짝 놀래요. 내가 이런 글을 썼다고? 이럴 때도 있어요. 매일 그렇지는 않아요. 근데 그 전에는 어땠을까요? 제가 거의 9년, 10년째 쓰고 있습니다. 근데 1년, 2년, 4년, 5년 차 때 글을 보면요, 창피해서 못 보겠습니다. 너무 글을 못 썼습니다. 어떻게 이런 식으로 말을 전달할 수가 있지? 와, 진짜 너 자신감 대박이다. 어떻게 이런 걸 많은 사람들이 보낼 생각을 다 했니? 이렇게 제가 저한테 얘기해요. 그러나 글이 달라졌습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실력이 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되는 것이 아니라 쌓이는 겁니다. 쌓이는 겁니다. 내가 이것을 자격증을 땄으면 끝납니까? 아니요, 그때부터 시작입니다. 우리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날부터 기도가 잘 되는 게 아닙니다. 주여 주여 기도하다가 시계를 딱 봤습니다. 5분이 지나가 있습니다. 시계가 잘못된 거 아닌가? 그래서 다시 이번에는 내가 진짜 더 깊이 기도해야지. 주님 주님 그랬더니 10분도 안 됐습니다. 아니, 어떻게 된 거지? 뭔가 마력이 있나? 여러분, 그렇게 내가 매번 하고 늘 하던 기도인데 기도가 잘 되지 않아요.
어느 날에 시간이 늘었어요. 근데 어느 날 내가 느낄 때 마치 2장밖에 못 들던 내가 5장을 들게 된 것처럼, 글을 못 쓰던 내가 글을 잘 쓰게 된 것처럼 어느 날 내 기도가 변한 것을 내가 느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왜 이런 기도를 하고 있지? 이 기도가 어느 순간 내가 내 입으로 한 기도가 내가 믿어지는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실력이 늘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깊어졌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진 것이구나. 또 다른 말로 하나님의 때가 되었다라고도 말합니다. 세상의 것은요, 내가 노력한 만큼 수고한 만큼 열매를 거둘 수 있습니다. 근데 요즘처럼 각박한 세상은 그렇지도 않습니다. 여러분이 열심을 다하고 수고를 다한다고 그 열매가 거둬지지 않습니다. 각박하고 척박해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노력하고 수고하면 열매가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사는 거겠죠.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를 오래 한다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를 누가 들을 때 너무 멋있게 잘한다고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시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하는 나의 태도를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기도를 듣기는 하시지만 더 중요한 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무엇을 기도하고 바라보고 있는지를 보고 계십니다. 얼마나 수고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도래했느냐를 주님은 보십니다.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의 때가 하나가 될 때, 그때 뭐가 되느냐?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의 기도는 완전히 바뀝니다. 내가 하는 기도가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내가 생각했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내가 하기 시작할 때 내가 그 기도를 느끼기 시작하고 보기 시작하고 깨닫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 기도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왠지 아세요? 내가 하나님이 하시는 그 때와 때에 맞춰 내가 그 기도하는 것이 하나가 될 때 내 눈앞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목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종교의 신은 다 죽었습니다. 이미 없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하나님은 다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그분을 내가 경험할 수 있어야 되고, 오늘도 그분을 내가 느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무모한 기도를 합니다. 무슨 기도합니까?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죄송하지만 이것은 굉장히 무모한 기도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꺾겠다는 의지의 기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그렇죠.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그런데 내 뜻대로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십니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믿음이고, 이것을 전문적으로 얘기할 때 기복적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1월 성신에게 물을 떠놓고 기도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또 다른 차원도 있습니다. 어차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실 거니 기도할 필요가 없다라고 여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건 영적인 게으름입니다. 또 체념이기도 합니다. 기도는 의미 없다고 여기는 사람입니다. 내 뜻대로 관철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과, 또 어차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거니 내 기도가 무슨 필요가 있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 기도는 완전히 잘못된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우리 다니엘을 보면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몰랐을 때 어떻게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며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무릎 꿇고 예배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향하기를, 오늘의 내 삶의 생각과 행위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나중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을 때는 어떻게 됐어요? 너무나 무겁고 너무나 거룩한 부담감 가운데 짓눌립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요? 금식하며 더 필사적으로 더 간절하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린 다니엘의 기도를 반드시 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기복적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해야 되고, 우리가 기도를 체념하고 영적인 게으름을 갖지 않도록 수고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고 하나님은 그 언약을 성취하십니다. 근데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성취하시느냐?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성취하십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거 예수를 믿는 자들이 이거 모르는 말인가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죠.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아멘이긴 한데 그 기도를 믿고 있느냐, 그 기도를 경험하고 있느냐, 내가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느냐. 여러분,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기도가 바뀌어야 됩니다. 다니엘의 기도를 보게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걸 통해서 여러분의 기도가 변해야만 합니다. 그냥 변해야지, 바꿔야지가 아니라 변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매우 중요한 사람입니다. 우리 옆에 한 번씩 이렇게 살짝 볼까요? 별거 아닌 것처럼 생겼나요? 매우 가볍게 여겨지나요? 아닙니다. 매우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너무 당연한 말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의 기도를 통하여 인류의 역사를 지금껏 이루어오셨고 앞으로도 이루어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안다면, 나를 필요로 하여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는다면 여러분의 기도는 반드시 바뀌어야 합니다. 단순히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거 부족해주세요, 여러분, 이러한 기도가 시간이 아까워지게 됩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확신에 찬 기도가 될 것이고, 여러분의 기도는 선명한 기도가 될 것이고, 여러분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기도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가 나도 모르게 그렇게 주님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나도 모르게 선포하는 기도를 합니다. 평안할지어다. 주님이 계신데 뭐 하는 거야? 왜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초조한 것이냐?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평안하라, 평안하라. 내가 나에게 기도하고 선포하며 나아가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뜻을 이루면 이 땅에서는 그 뜻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림자 있죠? 뒤에 제 그림자 보이세요? 손? 저 그림자가 따로 움직이려고 해볼까요? 자, 움직이나 보세요. 제가 움직여 볼게요. 움직이나요? 왼쪽으로 좀 움직였죠? 안 움직였어요? 집중하시라니까요. 이상하죠? 자, 보세요. 제가 저 그림자를 움직이려고 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제 손을 움직이면 그림자가 따라 움직여요. 이게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면 이 땅에서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움직이려고 애써서 움직여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움직여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이 경험하게 된다면 여러분의 기도가 바뀌게 돼요. 여러분 그것을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게 된다니까요. 제가 지난주에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무슨 꿈을 꿨냐면요,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근데 마지막에 빛의 사자들이여 찬양의 후렴을 부르면서 일어났어요. 빛의 사자들이여 어둠의 빛 비춰라 이러면서 막 찬양하면서 일어났어요. 그래서 제가 딱 일어났어요. 찬양을 하면서 일어나면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엄청 상쾌하고요, 엄청 좋아요. 그리고 제가 감탄합니다. 그래, 내가 믿음이 그렇지, 어딘가는 빛을 비추는 존재지. 나는 초심을 잃지 않았어. 이렇게 자기만족하는 것도 있고 좀 기뻐요. 근데 조금 지나면 그게 금방 사라집니다. 왠지 아세요? 내가 부르고 싶어서 부른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내 안에 막 감동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뭔가 힘이 생길까? 아니, 힘이 생기지도 않아요. 뭔가 부릴 듯 뭐가 일어나서 내가 오늘은 진짜 이렇게 되지도 않아요. 그냥 찬양하면서 잠에서 일어났구나, 그거 하나에 기뻐했어요. 그리고 끝났어요. 그런데 제가 주일날 강단에서 기도를 하는데, 제가 기도하면서 제 말이 제 귀에 들어오는데 목소리가 다른 거예요. 이상하다. 기도의 소리가 달라졌네. 그리고 설교하는 내내 제 목소리를 제가 듣게 되는데 제 목소리가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 이건 설명하기가 참 어려운데, 이 목소리 크기가 달라졌다, 힘 있게 했다 이런 뜻이 아니라 뭔가 결이 달라진 걸 제가 느끼는 거예요. 이걸 좀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굉장히 깊이 간섭하고 계시는구나라는 걸 제가 느꼈다는 얘기예요. 갑자기 된 것이 아닙니다. 제가 그날, 전전날 그 꿈을 꾼 것이
제 삶에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나 말 예쁘게 해야지 해서 말이 바뀌어지지 않아요. 내가 절대로 진짜 이렇게 이 행동은 절대 하지 말아야지 한다고 그 행동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하늘에서 나를 향한 뭔가가 바뀌어야 이 땅에서 내가 바뀐다고요. 이게 영적 원리라고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통로를 누구를 통해서는요? 우리가 통로예요. 우리가 통로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통로로 쓰실 때 우리가 깨끗해야겠죠. 온전해야겠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빚으십니다. 제가 이것을 설명을 좀 하긴 참 어려운데 어쨌든 제가 꿈을 꾸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이 땅에 이루어진다는 것이요, 저도 모르게 더 굳게 믿어졌어요. 그러니까 제 기도가 바뀌기 시작해요. 보는 눈이 바뀌기 시작해요. 내 삶 속에서 그 선포가 이루어지는 것을 또 경험하게 돼요. 그러니까 제 믿음의 깊이가 달라지는 것을 제가 느끼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 아멘. 우리 주기도문이라는 것을 외우기 때문에 우리 이 말씀은 알고 있어요. 근데 이 뜻이, 하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잘 믿어지지는 않아요.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막 구하고 수고하고 노력한다고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불교처럼 어디 폭포 밑에 가서 하면서 폭포 맞으면 깨끗하고 정결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어야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어디 산소에 가서 좋은 공기를 마신다고 우리 안에 불안과 초조가 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걱정과 근심이 없어지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 되는 거죠. 믿음이라는 것도 동일해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부어주시는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준비가 안 되어져 있는 거죠. 그리고 내가 내 멋대로 내 뜻을 구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여러분이 경험하게 되면 여러분의 기도의 태도가 바뀌고 기도의 방향이 바뀌고 깊이가 달라집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실 때 우리를 뭘로 창조하셨죠? 뭘로 우리를 창조하셨죠? 흙으로 창조하셨죠? 근데 더 성경을 자세히 보면 흙이 아닙니다. 티끌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티끌로 창조하셨는데 인간만 특별히 빚으셨습니다. 그리고 뭘 하셨어요?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 사람이 생명이다. 모든 것은 땅에서 나서 땅으로 돌아갑니다. 흙에서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인간만큼은 다릅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생기를 넣어주셔서, 생기는 뭐예요? 생명, 하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우리 티끌, 땅의 것으로 하나님이 생명을 불어넣었다고요. 하늘과 땅이 만난 사건이라고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 땅의 것들을 이루어 가신다고요. 그게 창세기 1장 27절에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란 말이에요. 문화 명령. 번성하고 다스리라는 얘기입니다. 충만하라는 얘기입니다. 하늘과 땅을 연결시킨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뭐냐면요, 제사장입니다. 하늘과 땅을 연결시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장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 12지파 중에 레위 지파가 제사를 드리는 지파였던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그 제사장의 나라인 것처럼 여러분 각자가 그 가정과 그 직장과 여러분의 삶의 자리의 지역에서 뭐가 되느냐, 그렇게 제사를 올리는, 예배를 올리는 자들로서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켜주는 존재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 시작이 뭐냐? 기도라는 겁니다. 그 시작이. 오늘 본문을 보면 다니엘이 80세가 넘었습니다. 21일 동안 금식했습니다. 앙상하게 말라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을 걸고 간절하게 필사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다니엘에게 기도할 때 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힘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래 다니엘아, 네가 할 만큼 했다. 이제 내가 이루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십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이 기도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십니다. 우리 8절에서 11절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에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내게 이르되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힘이 없어 잠이 들 정도로 연약해 있는 다니엘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 자녀가 그러고 있으면 아유 너 할 만큼 했다. 좀 더 쉬어라. 좀 더 자. 이거는 네가 했으니까 엄마가 좀 도와줄게.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는 거예요. 깨우는 거예요. 그리고 만져주시는 거예요. 어루만져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격려하시는 거예요. 또 있어요. 15절에서 19절입니다. 시작. 그가 이런 말로 내게 이를 때 내가 곧 얼굴을 땅에 향하고 말문이 막혔더니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진지 내가 곧 입을 열어 내 앞에 서 있는 자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이 환상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내게 더함으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아있지 아니하였사오니 내 주의 이 종이 어찌 능히 내 주와 더불어 말씀할 수 있으리까 하니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이르되 큰 총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며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아멘. 다니엘이 또 지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입술을 만져주십니다. 그리고 강건하라 강건하라 만져주시고 어루만져주시며 격려하십니다. 힘드니까 그만해. 이거 내가 그만 이제 성취할게. 아니요. 하나님은 다니엘을 어루만지고 힘을 주시면서 다시 기도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계십니다. 왜 하나님이 이러고 계시냐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이 땅을 다스리십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세계사에서 공부하는 그 역사입니다. 물론 거기서 하나님을 쏙 빼고 가르치지만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고 이루시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싸움도. 여러분들이 영적 싸움을 해야 된다 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이 총칼을 들고 나가서 싸우는 걸로 생각하죠. 아니요. 싸움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린 뭐합니까?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의 간계에 대항하라. 그리고 피 흘리기까지 싸워라. 그러나 그 싸움은 너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다. 너희들은 기도하라. 모세가 싸울 때 모세가 올라가 두 팔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이겼던 것과 같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행하심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 하라고요? 마음을 지키라는 얘기예요. 그래야 기도할 수 있으니까. 이 땅의 것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뜻과 언약을 붙들라는 얘기예요. 왜? 우리가 그 뜻을 붙들고 기도해야 하니까. 그리고 실제적인 싸움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시작.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우리에게 기도하는 마음을 품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또 기도를 도와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싸워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고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겁니다. 출애굽기 볼까요? 14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이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가만히 있으래요. 아무것도 하지 말래요. 그 뜻인가요? 아니요. 기도하는 것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나요? 아니요. 다니엘처럼 주어진 일 가운데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 영적인 싸움을 하는 것은 우리가 뭐하냐?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터는 어디냐? 기도의 자리가 싸움터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 자리를, 그래서 우리 영화 다 보셨죠? 워룸이라고. 워룸이 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인호를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우리가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나 그래도 저것도 하고 이것도 해야 되는데, 맞습니다. 해야 되겠죠. 그래서 기도가 마치 매우 소극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면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적극적인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품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참여하는 매우 적극적인 행위입니다. 의미 없어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싸움을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도를 통하여 일하셨고, 오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일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싸움은요, 이미 승리한 싸움입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입니다.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누가 이겼다고요? 하나님 십자가로 이기셨다고요. 우리는 가서 주먹질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게 이길까 질까의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이긴 싸움입니다. 그러나 그 이긴 싸움을 어떻게 믿음으로 붙들고 있느냐, 그 뜻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가 통로가 되어지고 있느냐, 그 기도에 하나님의 뜻을 품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느냐. 우리는 이미 이루어진 놀라운 승리를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야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하늘에서의 싸움은 이미 끝났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이기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루어졌습니다. 그럼 이제는 무슨 싸움입니까?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싸움입니다. 하나님이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꿈과 환상을 통하여 또 말씀과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목도하고 경험케 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갖게 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의 검을 휘두르게 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자리를 예비하는 삶을 살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가장 강력한 예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성취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게 되면 완전히 기도가 바뀝니다. 제가 며칠 전 꿈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일 가운데 내가 어떠한 믿음의 상태가 있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선포했을 때 내 기도의 결이 바뀌고 내 목소리의 결이 바뀐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들의 그 성취와 일하심을 맛본다면 여러분들의 기도에 대한 태도와 자세는 반드시 바뀝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라 늘 주님을 찾게 됩니다. 기쁘고 행복할 때도 주님을 찾게 됩니다. 어떤 순간 가운데서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계속 묻게 됩니다. 그리고 그 누구보다 매우 능동적이고 그 누구보다 매우 적극적인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냥 종교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뜻과 성품을 주 앞에 온전히 드리는 간절하고 진실한 예배가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죠. 완전한 승리입니다. 근데 사탄은 이것을 그대로 놔둘 리가 절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건 지네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얘네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그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막습니다. 이걸 회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뭐예요? 기도를 회방합니다. 우리의 시선과 중심이 하나님께 있지 않게 합니다. 기도해, 마음껏 해, 너를 위해서 해. 예배드려, 교회에 세워, 너를 위해서 세우고 너를 위해서 예배해.
그래 대학 입시 붙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승진하게 기도하려고 잘 살게 기도하고 그래 그렇게 마음껏 해 마음껏 해. 왜? 이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너의 기도가 그렇게 하는 것도 내가 너무 박수하고 격려해 하고 사탄이 얘기한다고요. 사탄은 이 기도를 회방합니다. 그 두 가지로 방해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담겨 있어요. 첫째는 기도의 응답을 막습니다. 그 두 번째는 기도의 힘이 없도록 낙심하게 만듭니다. 13절 1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2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아멘. 다니엘이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이미 하나님 뭐 하셨다고요? 응답하셨다고요. 그러나 그 기도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방해한다고요. 그리고 힘을 빠지게 해서 우리의 기도가 되지 않게 만든다고요. 기도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영적 싸움의 실체예요. 실제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치열한 전쟁입니다. 예루살렘이 무너졌죠. 70년이 지나면 야 바벨론 페르시아 다 무너지고 예루살렘이 다시 회복될 거야. 이제 보니까 몇 년 안 남았구나 하고 있는 다니엘인데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뭐라고 했어요? 완전히 종말의 사건까지 다 얘기하면서 야 이보다 더한 나라가 올 거거든. 이보다 더한 나라가 올 거거든. 니네 완전히 망할 거거든. 그런 하나님이 종국에 승리할 거야. 몇 년 후에 광복과 해방을 기다리고 있는데 또 망할 거래. 또 망할 거래. 다니엘이 기도가 나겠습니까? 할 수 있겠습니까? 힘이 나겠습니까? 힘이 없는 거예요. 이런 낙심되지 않겠습니까? 여기까지 어떻게 버텼는데? 여러분도 마찬가지.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썼어요. 안 되고 안 되다가 이제 실마리가 돼서 야, 이 문제는 이제 곧 해결된다. 아니면 여러분이 빚을 갚고 있었어요. 야, 이게 한 2달만 더 갚으면 이제 빚을 갚겠구나 하는데 내가 의도치도 않은 사건 때문에 다시 빚을 또 지게 됐어요. 그 문제가 끝난 줄 알았는데 그 문제가 더 큰 문제가 내게 또 찾아왔어요. 여러분 기도가 나옵니까? 안 나온다니까. 지금 다니엘이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끝없이 밀려오는 파도처럼 문제가 해결된 줄 알았는데 또 오는 거예요. 또 오는 거예요. 또 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는 그날까지 이 일은 계속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제에 집중하는 순간부터 인생을 말아먹는 겁니다. 늘 고통스러운 겁니다. 문제를 해결하실 주님, 이 문제의 의도를 바라보지 아니하며 내중심적으로 보면 우리는 신앙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인생까지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러한 영적 전쟁은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계속될 겁니다. 그날이 올수록 어둠은 더 짙어질 것이고 악한 자들은 더 악하고 거짓말하는 자는 거짓 선동에 미쳐 날뛰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늘어나게 될 겁니다. 그럴 때 우리 또한 다니엘처럼 힘이 빠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고백해야 돼요. 우리 시편 124편이에요. 우리 다 같이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그때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그때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낙심으로 기도할 수 없게 만들고 힘이 없게 만들지만 모든 것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언약하시고 그것을 행하시고 성취하실 분, 그분을 바라볼 때 우리의 시선이 그렇게 주님을 향하여 있을 때 우리의 고백은 어떻게 된다고요? 찬양하고 예배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는 자만이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우리의 기도하는 태도와 마음가짐은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가? 디모데전서 4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아멘. 뭐 하라고요?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이 드러나게 하라.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기도와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전심전력을 다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루에 5장 6장 읽는 거 전심전력을 다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난 절대 살 수 없어. 그렇게 삽니까? 하루에 3끼의 밥 가운데 밥은 열심히 챙겨 먹고 이렇게 해야 하지만 이렇게 먹어야 건강하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십니까? 디모데후서 2장 15절입니다. 시작.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힘쓰라. 여러분 기도할 때 힘써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써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체제가 무너져? 아유 뭐 이재명이나 윤석열이나 이재명이나 민주당이나 국회의원이나 아유 맨날 지네가 헤쳐먹은 애들이 되겠지. 여러분 그래서 나라가 여기까지 온 겁니다. 힘써야 됩니다. 이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힘써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가 좀 더 성장해서 좀 좋은 건물을 지어야지. 아니 이런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기로 힘쓰라는 얘기입니다. 기도의 자리에 가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힘써야 됩니다. 내가 살아가는 것도 너무 힘든데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게 쉽습니까? 지금 내 인생에 뚝이 터져가지고 맨날 계좌가 비어가지고 여기서 돈 내라 저기서 돈 내라 하고 있는데 파키스탄에서 홍수가 난 사건이 내 눈에 들어옵니까?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기도하게 되냔 말이에요. 아유 언제가 끝나갔지. 이렇게 되지 않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뭐 하라고요? 힘써 기도하라는 겁니다. 전심전력으로 말씀을 배우고 읽고 깨어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내라. 이것이 너희가 나에게 드리는 예배다. 너희가 그렇게 빛의 자녀처럼 해가고 소금의 맛을 잃지 않고 살아가야만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언약의 때에 그 언약이 성취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70일에 배웠잖아요. 성경에서 70일에는 이미 끝났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 한 일회를 남겨주시고 계속적으로 미루고 계시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은 계속 유예하고 계시냔 말이에요. 깨어 있어야 될 자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자가 전심으로 기도하고 있어야 됩니다. 신부는요 언제 올지 모르는 신랑을 계속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어야 됩니다. 신랑은 신부를 데리기 위해서 집을 다 만들고 방을 다 꾸며놨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죠. 하나님 나라의 집을 다 만들어 놓으셨겠죠. 우리가 거할 곳이 많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호흡이 끊기는 날 주님의 나라에 갈 때 마련해 놓겠죠. 그럼 이 땅에서 우리가 신부로서 해야 될 일은 뭐냔 말이에요. 정절을 지키고 신랑만을 바라보며 신랑이 언제 올지를 모르니 그것을 기다리고 있는 나의 모든 것을 다하여 모은 향유옥합을 가지고 그 신랑을 마음대에 기다리는 것. 이게 우리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가 완전히 방해하는 겁니다. 먹고 사는 것도 어렵게 만들지, 자녀 문제도 어렵게 만들지, 이런 문제 저 문제 터지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지 못하며 너의 뜻만을 바라보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더할 것이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왜 우리가 걱정해요? 좀 더 먹고 싶으니까요. 좀 더 마시고 싶으니까요. 좀 더 큰 집에 살고 싶으니까. 좀 더 좋은 차를 타고 싶으니까요. 욕심 부리지 말라는 겁니다. 거기에 힘쓰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어디에 힘쓰라고요?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써라. 기도하기를 힘써라. 내가 너의 기도를 통하여 그 일을 성취하고 있으니 깨어 일어나라. 하나님, 전 더 이상 못 일어나겠습니다. 주님이 어루만져 주시며 격려하시며 다시 무릎을 딛고 이렇게 일어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다니엘이 덜덜 떨면서 다시 기도의 자리로 들어간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그렇게 기도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반드시 이 땅에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각자 한 명 한 명에게 주신 몫이 있습니다. 분량이 있습니다. 그것을 해야 합니다. 내가 원하고 볼 때 부족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아무리 주님을 위하여 하더라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 하나님이 바라보게 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 그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죽어야 됩니다. 내 생각이 비워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믿음이 있는 자에게 믿음을 더하시고 믿음이 없는 자는 그 믿음이 뺏길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배하십시오. 영적인 씨름을 끝까지 하십시오. 기도의 자리에서 씨름을 하십시오. 기도가 안 되면 걸어 다니면서라도 기도하십시오. 그게 안 돼서 너무 지쳐서 허리가 아프면 누워서라도 기도하십시오. 어떻게 해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누가 잘 되고 뭐 잘 되고 뭐 잘 되고 아니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가르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것이고 그것을 여러분이 목도함을 통하여 여러분의 기도는 또 깊어질 것이고 또 변할 것이고 또 귀하게 하나님이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그렇게 예배하는, 그렇게 기도가 주님의 뜻대로 바뀌어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